17, 18세기 스코틀랜드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토마스 보스턴. 그는 인간의 본성의 사중 상태라고 하는 명조를 남겼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네 가지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상태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세계관 안에서 선과 악의 정의를 우리가 함께 분명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분명한 선과 악의 기준이 존재하고 또한 그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관적인 선과 악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주관적인 선과 악은 이를테면 봉사와 기부와 같은 것들은 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과 시기, 살인과 같은 것들은 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안에서 선과 악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객관적인 선과 악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만이 객관적인 선과 악에서 유일한 선인 것입니다. 지킨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깨달아 알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세상의 주관적인 선과 악은 하나님의 공의의 객관적 선과 악의 기준에서는 모두 악의 범주에 속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 우리가 선을 행하자 하는 것은 우리의 주관, 우리의 뜻, 사람 보기에 좋은 것들을 행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자, 말씀에 순종하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토마스 보스턴의 사람의 네 가지 상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태는 창세기 3장 이전에 기록된 아담의 상태입니다. 바로 무죄의 상태라고 합니다. 무죄의 상태의 사람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아주 영광스러운 상태입니다. 이에게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바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지금 무죄의 상태의 사람은 정말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죄가 아닌 선을 선택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태는 타락의 상태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장에 나타나 있는 범죄의 사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이 두 번째 상태, 타락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전에 무죄의 상태에 가지고 있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의 상태입니다. 이들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입어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을 뜻합니다. 은혜의 상태의 사람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에 맞서는 연약한 영혼들이긴 하지만 이전에 잃었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여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죄와 싸울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상태는 바로 영광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상태인 영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신자들의 상태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이들은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은 비로소 완전한 영광,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어떠한 유혹도 슬픔도 죄도 없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영광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설명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창조,
타락, 회복, 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창조적인 이 세계관을 사람과 죄의 관점을 통하여서 바라본 아주 중요한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세상 만물과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류는 결국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바로 인류가 타락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인류의 타락의 원인인 아담의 범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4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담, 하와, 그리고 뱀입니다. 가장 먼저 뱀이 하와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하와를 꿰어서 유혹합니다. 하와는 결국 뱀의 게임에 넘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리고 그 선악과를 자기의 남편인 아담에게 가져가 그 또한 먹게 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숨게 됩니다.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고 여자와 남자에게 벌을 주며 그들이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 즉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죄로 인하여 인류가 타락하였고 결국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핵심 메시지만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근본적인 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에덴이라고 하는 지상 낙원에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완벽한 존재 아담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동물과 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스리라라는 것은 자기 휘하에 두고 그것들을 마음껏 부려라, 너의 뜻대로 마음대로 해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스리라라는 말의 뜻은 경영하고 번영케 하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또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통치, 다스림은 세상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굴복시킨다기보다는 세상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경영해 나가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주권, 다시 말해 대리 통치권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와 단 한 가지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첫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땅의 모든 열매를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는 아주 간단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왜 아담에게 주셨을까요? 정말 뱀이 하와에게 말했던 것과 같이 아담이 이 열매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이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에게 이러한 언약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을 아담 너에게 모두 주마. 그러나 너의 주인이 나임을 기억하여라. 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아담에게 분명하게 하기 위함이 바로 이 언약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 주권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4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담, 하와 그리고 뱀입니다. 이 4명의 등장인물에게 각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뱀입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스리게 하신 하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의 주권이 현재 누구에게 있습니까? 최종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현재 그를 다스리는 것은 아담입니다. 그렇다면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를 돕는 배필로서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셔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지니 남자가 몸의 머리가 되리라. 따라서 하와의 주권 또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있지만 지금 현재는 아담에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주권은 결국 누구에게 있습니까? 당연히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의 증표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선악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머리인 아담이 아닌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죄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아담은 그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아닌 하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 결과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의 벗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그들이 못 보던 것들을 이제 보기 좋아졌다, 시력이 좋아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던 그들의 세상에 그들의 주관, 그것이 기준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죄입니다. 우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 되뇌어야 합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의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은 누구인가? 주인의 자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앉을 것인가? 하나님이 앉을 것인가? 이 물음에 답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나의 주님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의 가정의 주인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주인 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권자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온전한 선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죄를 이겨내고 객관적인 선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의 주권에 집중하여서 그 주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주권에 이어서 그 주권자가 가지고 있는 책임에 집중하여서 오늘 본문을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권자는 이 다스리는 대상에 대해서 그에 대한 통치권뿐만이 아니라 책임도 함께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범죄함에 대해서 추궁하자 아담은 곧바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내게 주었습니다 라고 일러 바칩니다. 하와는 아담과 한 몸입니다. 그 몸의 머리인 아담은 하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 사건에 대하여서 책임을 회피할 뿐 아니라 하와의 잘못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들춰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와 언약을 깬 아담임에도 불구하고 주권자로서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해당 내용은 하나님께서 즉 사단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힌 아담과 하와를 포기치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여자의 태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그의 권세를 허무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다른 이의 생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기 자신, 그리고 그가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첫 아담의 말씀에 대한 범죄로 인하여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류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책임이자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후에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거나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받았고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고 또 새롭게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의 과제는 치열하게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한테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이의 시작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릴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주관, 생각 그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의 보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